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5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지난 주일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식 가운데에 임직을 하신 분들 옆에 계시면 또 축하의 인사도 건네시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하지 않고 어린이 주일은 지금 어린이교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제자들과 여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 헤롯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그간에 있었던 선교 사역들을 쭉 보고를 합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그 보고를 쭉 하고 보고를 듣게 되어지죠.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셨는지 낱낱이 자세하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이곳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한 가지 그들 가운데 마음에 이 짐이 있었어요. 그 짐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 있을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와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힘들게 했던 일들을 바울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산재에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결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들이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을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배반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반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율법도 배반하고 유대인의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 곧 유대인의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당신이 여기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향하여 돈을 던질 것이고 당신을 길에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 제안을 하니까 당신이 좀 듣고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야고보의 제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실인의 서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일정 기간 혹은 일생 내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한 증거로 머리를 밀게 되죠. 그래서 머리를 밀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주회전에서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을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하고자 합니다. 그 결례는 뭐냐면요, 레위기 11장 10에서 15장 사이에 나와 있는 유대의 정결예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우리들이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또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 가셔서 읽으십시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예법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부정하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한 사람은 부정하고, 이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이 부정함에서 다시 정결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이방에 살다가, 이방에 사니까 이방 문화 속에 막 섞여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방 문화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해져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은 했지만 아직 그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 있다가 돌아온 그 4사람, 그 사람들은 특히 서원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결예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대한 합당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할 제물을 당신이 좀 돈을 내서 준비 좀 해줘라. 당신이 돈을 내서 준비해주고, 머리를 깎는데도 돈을 좀 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성전에 머물러야지 돼요. 성전에 머물러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필요한 돈도 당신이 좀 내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다 차면은, 일주일의 기간이 끝나면은 제사장에 가서 저 정결예법 다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확인을 해요. 그리고 선언을 해줍니다. 당신은 이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선언을 해야 그 사람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율법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땅에 소문이 나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희들한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율법 다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바울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너희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방인에 대한 내용,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 그것이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또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고, 음행을 피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써서 이방 교회는 그걸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잘못된 내용들을 주장하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이 일들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머리 깎는 데 필요한 돈, 서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돈과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돈, 정결 예법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돈,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하면서 필요한 돈을 다 바울이 냅니다. 근데 돈만 낸 게 아니라요, 바울도 같이 머리를 깎아요. 같이. 바울은 원래 좀 대머리기는 해요. 좀 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 요세푸스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림이 있잖아요. 형상이.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머리는 대머리고 눈썹은 진하고 눈은 쑥 들어가서 퀭하고 코는 매부리코에 턱은 길쭉하다. 그리고 등은 굽어가지고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있는 형상을 표현을 합니다. 누가 떠올라요, 꼭? 마귀 할멈 같은 그런 형상이 떠오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찍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덧칠을 아무리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자기도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서원하는 자기도 함께하고 이 모든 비용을 다 댑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다 해소를 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땅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의 혹시 해가 될까봐 그들에게 편지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정비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처음에 한 일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의 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 하는데,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바울의 제자와 동역자들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 특정한 환경, 특정한 장소와 시기, 여기에만 국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죽은 것을 넘어서서 그의 죽으심 가운데 연합된 자들은 그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이제까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끊고 성령의 영적인 소욕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사상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네 육체는 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아도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정결예법을 통해서 정결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 땅에서 살든지 유대 땅에서 살든지 자기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정결예법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분법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다시 입고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직장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진 우리는 그 옷을 다시는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갔다고요? 거류민으로 살아갔다고요. 이방 땅에 거하면서도 그곳에서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그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거류민이었어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첫 걸음이요, 우리들의 사고의 전환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빼고 뭐 하는 거죠?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를 제외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에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실 때에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할 때이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 중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방인 중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삶을 살아가는 나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행실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삶을 살아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내가 직장을 10년을 다녔는데 교회 다니세요? 라고 옆에 사람이 묻는다면, 권사님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장로님이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인가? 우리들 스스로 다시 한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들의 표가, 올해 표가, 우리 교회 표가 111 운동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자는 거잖아요. 111 운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주변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은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따라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여러분,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굳이 안 지켜도 된다. 누구에게 그 얘기를 했죠?
이방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가 아니라 율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는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네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야. 이래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거야지. 아니, 나는 의로워, 나는 죄인 아니야? 막 그러는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요, 막 화내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왜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죄인인 거 알면 지옥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냥 안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평생을 그렇게 지옥 가는 걸음을 걸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께로 가면 그 죄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듯이, 기억, 니은을 알아야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듯이, 철수야, 영이야를 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듯이, 이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를 막 바울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언제 너 아들들한테 할례 행하지 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바울이 한 적 없어요. 바울이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했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나 배고파 그러면요, 배고프구나 그러면 되는데 3일을 굶었대. 좀 지나면 열흘을 굶었대. 좀 지나면 40일을 금식했대. 막 이렇게 막 말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참 말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케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해하는 자가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에 내가 얽매인 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딱 한 가지 얽매였어요. 뭐에 얽매느냐? 복음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면은 내가 복음에 얽매여 있는데 너 복음에 얽매이지 말고 그거 끊고 이리 와! 라고 하지 않는 거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오해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내가 율법 지키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다 돈까지 내래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4명. 재물 다 드려요. 오케이, 나 그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주의 복음이 밝히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고집이나 경험에 매여가지고 내 주장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통 때문에 교회가 훼손되어지고 신앙 공동체가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진 것 중에 몇 가지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누어진 것도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악기를 쓰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악기를 써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건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악기는 사탄의 것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교단이 쪼개졌어요.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교단이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악기파, 무악기파. 악기를 사용하면 어떻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드럼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또 쪼개졌어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니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공격하고 막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졌어요. 어디 교회에서 일렉기타를 치냐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는요, 우리 저기 피아노 있잖아요. 강대상을 이렇게 딱 놨는데 강대상을 여기다 놓느냐 여기다 놓느냐에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장로님들이 패가 갈리고 교회가 쪼개지고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고집이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훼손시킨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아야지 돼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양보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돈도 낼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내 시간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오해들이 풀렸겠죠. 그리고 그 오해만 풀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율법대로 행했어, 바울도 율법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이 있음을 편지를 써서 알려준 것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또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중에 전통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딱 붙들려가지고 저건 잘못됐어, 저건 나쁜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복음도 아닌데,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성경 속에서 물론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가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복음에 매여 살아야지 율법에 매여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들의 삶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